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죠. 평생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데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나? 이런 고민은 평생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주일은 우리가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못하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자리를 채워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그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냥 연결해 갈까 하다가 명절이라서 그냥 다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그 내용이 한 주 떨어진 오늘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게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이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예배의 장소와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구약시대 예배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 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은 구약에 우리는 알죠? 황소를 드리고 염소와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또 곡식도 드리고, 이게 구약의 전통 속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황소를 드려라, 양과 염소 드려라, 비둘기 드려라, 왜 그랬겠어요? 왜 이런 구분을 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가정은 황소를 죽었다 깨나도 드릴 수가 없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때는 비둘기 드려도 좋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껏 하나님께 힘껏 드리라고 하는 거죠. 황소 드릴 만한 자격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황소 드려. 그보다 자격이 좀 여건이 안 돼. 그러면 비둘기 드려도 좋아. 이런 거였어요. 어쨌든 예배 장소와 제물이 꼭 필요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제물 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주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여인과 대화하다가 그런 중요한 얘기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중요한 얘기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살면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살면서 예배자로 사는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 그거는 인류의 구원 제물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황소 안 드려도 됩니다. 주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양, 염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장소는 우리 시대에는요,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만 구약적인 그런 성소가 성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 속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최초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 살았잖아요. 에덴은 파라다이스의 천국이죠. 거기에서는 우리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에덴 동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죄 짓고 추방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이들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제사했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의 시초예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새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저 그림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다양한 사파가 있습니다. 만화된 사파도 있고 다양한 사파가 있는데 그 사파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검색하면 쫙 나오는데 저런 사파들을 몇 개만 보셔도 사파 속에 이게 인류 최초의 예배인데 제사인데 이 사건을 한 장의 그림에 딱 잘 담아놨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그걸 알려주는 거죠. 물론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농사지었고 하나는 양을 키웠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내가 농산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돼? 난 농산물로 드릴랜다. 나는 우리 양이 많은데 양 잡아 드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렸는데 제물 안 받아.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황소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최초의 예배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에 안타깝게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럴까? 첫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는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런데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고 가인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그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문자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은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정성이 듬뿍 담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이라 기록해서 그것에 가인의 정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인 거죠. 또 한 가지,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 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제물의 열람 여부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인격과 또는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예배 전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걱정되는 일, 성도들과 관계에 어떤 틀어진 일들,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붙들어.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마음 드릴 겨를이 없어. 그런 거에 막 붙들려서 집에 두고 누룽지가 생각나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 어쩌다 그런 일이 있으면 괜찮는데 매번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자신을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물이 아닌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물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너희놈 제물을 그렇게 드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형식적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될 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일이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관계 맺고 그러기가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모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하거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릴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영과 진리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참되게 참 예배가 되게 하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겉모습을 보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의 제사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성경 첫머리에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가면 거기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얘기를 딱 시작해요. 믿음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들의 예배 얘기를 꺼내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을 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물을 드렸더니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가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의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영원함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꼭 받아주셔야 돼요. 사실 그런 자세로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저 그림, 아까 봤던 그림 아니에요? 처음에 봤을 때는 잘 그냥 봤지만 지금쯤 보시면 저 제사하는 두 형제의 자세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누가 가인인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어요. 제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배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겉으로 볼 때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꼭 인식해야 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주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예물은 우리의 의나 공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 이만하면 잘하죠? 인정해 주세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 예물 드릴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나 예물은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우리 마음들이 많이 변합니다. 예배하는 자세도 변하고 시험 들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 그러면 예배 안 드려? 이런 일도 얼마나 많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원래부터 갖지 말아야 돼.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3장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가 기록될 그 시기쯤에는요, 서신서 여기저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른 서신서들도 교회들이 막 이런 것들로 막 혼란에 빠져 있을 때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름대로 터잡고 전통 있는 신앙인 것 같은 사람들 중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대부분 뭘 주장했냐면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있지. 여기에 많은 교인들이 쓸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아니다. 예수 이름의 그 고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 착각하면. 초대교회 시절은 그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 말씀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나 공로를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와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때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언할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같이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니까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 모양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인가?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어요. 예수가 왔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가 누구인지.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연락된 반면 가인의 제사는 외면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예배와 예물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성도의 예배와 예물은 외면하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 다 받아주시지 뭘. 예배당에 와 앉아있기만 하면 받아주시지 뭘.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오늘날 여전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지만 또 한 사람의 예배는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 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예배를 못 드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 상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못 와.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까? 나 중심의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최초의 예배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 중심의 예배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초월한 거죠.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예배자들 되고 아벨의 예배, 그 복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